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여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하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주님의 첫 제자입니다. 바로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죠. 유달리 똑똑했던 제자도 아닙니다. 똑똑한 걸로 치문이야 여러분들 세리였던 마태나 회계를 맡았던 유다가 여러분들 더 나았겠죠. 주님과의 인척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던 거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베드로가 가진 많은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고요, 다혈질적이었고요,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경솔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부인함으로써 주님께 큰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머리와 같은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을까? 그 이유를 찾으라면 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첫 번째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높이시고 세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성령이 임하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술에 취하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 그리고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순례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첫 번째 능력은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야기로만 들었잖아요. 성경으로만 들은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모인 이들은요,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고 들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못했지만 아마도 혼란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유대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묻은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했겠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던 이들 가운데는 혹시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라는 무리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고
말 그대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나 그리고 벌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들도 아니고요. 하나같이 다 변방 중에 변방이라 불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놀라며 그리고 혼란해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와 그 뒤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그저 인쇄된 활자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은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한 책일까요? 요즘 저녁에 필사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필사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사 성경을 다 넣어드렸을 때 그게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안에 들어가면 이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항상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는 한 번도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대가 더욱더 그래요. 사방이 시끄러워요. 그냥 문만 조금 열어놔도 자동차 소리 빵빵빵빵 거리죠.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나죠.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텔레비전 소리, 핸드폰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소리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사는요, 멈추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냥 읽는 것과 달라요. 말씀 한 글자를 쓰려면요. 저는 지금 레이기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제가 레이기를 가져왔어요. 레이기가 했던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줄을 건너뛰거나 다른 줄을 써요. 근데 똑같으니까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쓸 때마다 확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우리가 감춰두고 싶은 거, 우리가 억지로 싸매두었던 거, 그 깊은 속까지도 말씀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찔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벌거벗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죠. 선포되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정하면요, 그 말씀 앞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 걸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아마 어디선가 예배하고 계시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좋다. 명절날 꼭 가까운 교회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셨나 봐요. 어딘가 예배하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말씀이 정말 풍부해요. 텔레비전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의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모든 이가 그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에는 우리의 귀를 닫죠. 축복의 이야기에는 마음을 열지만요, 헌신과 충성의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여러분들,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예요. 마치 바로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딱딱하게 굳어진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가장 고민되는 것은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떨 때는 설교를 마치고 후회해요. 왜? 괜히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했나라는 생각을 목회자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이 명절, 이 6일 정말 황금 같은 시기, 여러분들 얼마나 놀러 가기도 좋고 여러분들 할 것도 많고 쉬고 싶은 시간들일까요? 어쨌든 이 힘든 시기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이왕이면 복 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위로되는 이야기,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이 저를 움직여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 우리를 웃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에 울음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좋고 행복하죠. 여러분, 울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요, 울면서도 행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싹을 내고 자라서 성장하여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설교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입니다. 전도를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부모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 자식들 다 대학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원들이죠. 박사도 있죠.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하고 나보다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설득할까요? 여러분 그저 부모님이라면 그저 나를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저 나를 아이라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그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뭘 더 붙일까요? 여기에 뭘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까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다하는 일인가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맞죠? 근데 그거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일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해요. 왜 저렇게 여러분들 희생할까 생각하죠. 왜 저렇게 돈도 안 되는 일에 저렇게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는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로드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믿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행위였어요.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은 거죠.
가장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해야 되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조차 물질과 권력을 자신들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살았죠. 진짜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왔건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2000년 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주님이 만약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아볼까요? 저분이 그리스도라,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교만한 이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우리 인생이 어디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을 보았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돼요. 돈은 잘 벌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가정도 있지요. 다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 건강이 안 받쳐주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바라지만요 다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살보다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여러분들 영광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찔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도 안에는 찔림이 있는 이들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죠. 기도하라는 얘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럼 분명히 찔림은 있어요. 그래 내가 또 교회 직분이고 교회 이렇게 내가 이만한 믿음 이만큼 내가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이런 찔림들을 경험해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요 찔림이 있어요. 근데요 달라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찔림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통회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셔요.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이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가 못 박히던 그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분명히 그 옆에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비난한 애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 근데 예수가 못 박히던 그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며 예수를 멸시했던 자신들을 보며 찔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뭘 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면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작은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 정도면 남들에게 큰 피해 안 주고, 나 정도면 뭐 남들에게 악한 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과 거짓됨과 불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인격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없다 여기는 삶이 죄인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문제없다 여기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내일은 잘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모든 삶의 방식이 죄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이들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죄, 폭력, 뭐 강간, 살인 이런 죄악들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선하게는 못 살아도 그냥 남들만큼 나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은 사실은 그러한 죄가 아니에요. 약간의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네.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도 뭐 그렇다고 뭐 아무런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네. 하나님 없어도 돈이 하나님보다 부족할 게 없네. 돈이 내게는 더 중요하네. 돈이 내게는 더 귀한 능력을 갖고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까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 땅의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끝나야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은요, 그 다음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실은 어떤 분에게 어떤 예수를 믿은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인데 목사님 자기는 아무도 전도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보험을 들기는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험은요 사실은 큰 의미가 그 보험을 누려보지는 못해요. 우리 대부분 다 암보험 하나씩 들고 있지만, 물론 뭐 암이 많지만요, 암보험을 전체를 든 사람의 수에 비하면요 암에 걸리는 사람의 수는요 10%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암보험은 보험료만 나가요.
보험료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비보험 든 사람도 있는데 우리 건강한 분들은요 실비보험 쓸 일도 별로 없어요. 끽해서 가봤자 병원 가서 해놓고 나면 뭐 실비보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험이 얼마나 그 의료가 좋아요. 근데 왜 보험을 드냐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만약 내가 암에 걸리면, 만약 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그때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줘야 되고, 혹은 내가 그때 그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사람들은 만약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날려버리는 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보험에 들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떨까? 물론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자기는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보험을 파는 내가 나도 보험 하나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죽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그날에 우리의 삶이 영생과 지옥으로 갈리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돌이킬 방법이 없겠구나. 자기가 보험을 들었대요. 믿음이라는 보험, 예수라는 보험. 야, 이 보험은 손해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보험은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보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 때문에 내가 무슨 내 삶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믿음을 어찌 보험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는 그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통회하시고 자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주님의 말씀 앞에 눈물 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찔림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그 찔림에 대한 통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준 능력이죠. 성경은 그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지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그곳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수많은 이들이 각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들을 내디뎠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도록 하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심령으로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